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님의 말씀대로 생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아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도 지으시고 이제 할 일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에덴 동산을 지켜라, 돌보고 지켜라, 그거 말씀하셨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깨어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자,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16일은 이제 성인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아요. 그래서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내일은, 특히 이번 주는 이제 어린이날이 들어있죠. 자녀와 관계된 휴일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제 자녀를 키우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뭐 세계 많은 나라 부모들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녀교육법은 유행이 있어요. 한때 칼 밑에 교육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기 교육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가르쳐 치는 겁니다. 한때 많이 유행했어요. 자, 그 외에도 타이거 교육법이라고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엄하게 키우는 거예요. 자, 험한 세상 헤쳐나려면 강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교육법이 있어요. 자, 그와 반대로 이제 판다 교육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냅두는 식입니다. 뭐 이외에도 별의별 자녀 교육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낸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유행도 타고 잘못된 점도 조금씩 있어요. 그렇다면 유행을 타지 않고 잘못된 점도 없는 자녀 교육법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이 만든 방식이라면 문제가 무조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 교육법이라면 유행도 타지 않고 잘못도 없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자녀를 만드시고 그 자녀들을 그냥 냅두시지 않았어요. 자녀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좀 간단하죠? 첫째로 하나님은 그 자녀 사이에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 자기가 사는 곳이에요. 자기가 사는 곳을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이 살려면 이제 가만히 먹고 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주변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기본 생활은 이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가서 따서 먹으라고 했죠. 자, 관리하려면 주변도 치우고 생활을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따라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법입니다.
자,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지키지 않으면 벌 준다고 하셨어요. 자, 벌이 있다라는 것은 곧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벌이 없으면 사실 규칙이 아니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벌을 행할 것이다 라는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이 선악과 조심하기, 먹지 않기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여러 개 준 게 아니라 단 하나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이 어디든지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규칙이 생깁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게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다 금세 망하게 되죠. 규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에서 규칙은 부모와 자녀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걸로 체벌하는 걸로 정합니다. 아무래도 규칙을 만드는 사람은 부모가 되고 규칙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자녀가 되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규칙을 어긴 사람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규칙을 어길 때마다 부모가 약속대로 정한 대로 벌을 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숙제 안 하면 손들어. 이런 규칙을 만들었을 때 숙제 안 할 때마다 벌을 일일이 다 주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가 부담되는 벌 주는 걸 자꾸 미루거나 안 줄 때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벌 아예 없으면 규칙이 쓸모없게 되죠. 그래서 가정 규칙이 점점 많아질수록 자녀는 이제 약속을 어길 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부모는 체벌하는 상황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체벌할 일이 생기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잡아야 되죠. 그러면 애가 못 버틸까 봐 자녀가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벌 아예 안 주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점점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자녀가 벌 받는 기준은 가정규칙을 어긴 것보다 부모의 마음이나 기분으로 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자녀는 가정규칙을 어겼을 때 내가 규칙을 어겼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부모의 기분이 어떤가 지금 그걸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애당초 규칙을 만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일이 돼요. 그래서 규칙을 하나가 만들면 벌 받을 일 하나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규칙 단 한 가지만 있더라도 그것을 계속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몇 번만 지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지켜야겠죠. 규칙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규칙 한 가지만 있어도 어렵습니다. 선악과 규칙 단 한 가지 있지만 며칠은 참았겠죠. 근데 영원히 참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규칙이라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규칙이 많아질수록 자녀는 벌 받을 일이 자꾸 생기고 자꾸 잘못하는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규칙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생활과 매너를 배울 때 규칙이 필요하죠. 만약 가정규칙이 굉장히 많더라도 자녀가 어길 때마다 일일이 벌을 확실하게 하면 부모도 거짓말하는 부모, 약속을 안 지키는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나름 괜찮은 양육 방법입니다. 아까 말한 타이거 학습 교육법 이런 거예요. 흔히 엄한 가정이라고 하죠. 자, 벌을 세게 주는 게 아니라 규칙대로 하는 게 무조건 규칙대로 어기면 무조건 벌 이렇게 하는 게 엄한 가정입니다.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는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대신 서로의 관계는 좋지 않겠죠. 부모 자녀 사이에 봐주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규칙대로만 하면 사이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 딱딱한 관계, 당연히 관계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자, 문제가 되지 않는 가정은 엄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규칙이 너무 많아서 자녀도 규칙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건날 어기고 부모 역시 일일이 벌 주기도 힘들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규칙만 남발하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되게 심각한 가정입니다. 엄한 가정보다 못한 가정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자녀는 규칙이 너무 많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자녀는 부모를 상대할 때, 자, 부모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자녀에게 행동만 강요하고 혼을 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부모는 규칙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를 이제 부모 말을 안 듣는구나, 혼날지만 골라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결국 가정규칙이 많아질수록 서로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칙을 줄여야 돼요. 자, 규칙이 많을수록 자녀든 부모든 서로 감당을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과감하게 규칙을 줄여서 나쁜 부모, 나쁜 자녀가 되는 것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규칙을 다 없애면 어떻게 되죠? 규칙을 다 없애고 이제 네가 다 알아서 스스로 해 라고 하는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한 가지 규칙만이라도 제대로 세우고 서로 지키면서 벌 줄 일 많은 부모, 벌 받을 일 많은 자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 자녀, 이런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명령이 아니라 이제 권유나 추천하는 방법으로 부모가 도와야겠죠. 대신 권유하는 것도 자주 하면 강요가 된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게 생각할수록 규칙이 많아집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집중할수록 이런 특징이 심하죠. 그래서 자녀 양육에서 교육 부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네 터전 잘 지키고 뛰어난 사람이 되라, 기술을 발전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자, 선악과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정도만 하고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달랑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규칙대로 벌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규칙을 한 100가지 정도 주시고 이제 어길기만 기다렸다가 어겼다 그러면 바로 가서 너 이제 죽어. 그러시지 않았어요. 규칙이 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의인대로 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규칙을 어긴 자녀는 부모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두려움이 어떠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는 규칙도 어기고 거짓말까지 했죠. 규칙을 어긴 잘못한 사람에서 거짓말하는 나쁜 사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많을수록 자녀가 나쁜 놈, 잘못한 놈, 이렇게 자꾸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차분하게, 솔직하게 상황 설명 다 하면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른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가 제대로 대답하는 것보다 부모가 적절하게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는 자녀가 변명할 수 있게, 최대한 편하게 말할 수 있게, 자기 보호를 할 수 있게 질문을 해야 돼요. 자녀가 남 탓을 하거나 핑계 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말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자녀에게 벌 받아도 네가 솔직하게 말해서 용기를 내라, 이걸 강요하는 짓을 안 해야 돼요. 자녀에게 무조건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얘기해, 그런 걸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거짓말하면서 자꾸 나쁜 사람까지 되는 거를, 잘못한 사람에서 나쁜 사람까지 추가로 되는 거를 이렇게 막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부모가 할 일은 이제 자녀가 변명한 거를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변명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일단 엎드려, 일단 벌받자 이렇게 체벌을 서두르면 자녀를 오해하게 됩니다. 자, 자녀가 함께 세운 규칙을 자녀가 일부러 부모를 골탕 먹이려고 어기지는 않습니다. 뭐 감당이 어렵거나 생각이 부족하거나 판단을 잘못해서 규칙을 어기죠. 그래서 자녀의 해명을 자주 듣지 않았던 부모는 생각지도 못하게 자녀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얘가 게을러서 나빠서 규칙을 어기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변명을 들어봐야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자녀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부모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칙을 어긴 아담에게 어떻게 가시냐면 일단 아담을 불러서 너 일단 사실대로 실토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처 수성대면서 무슨 일 있나? 아담이 숨어 있으니까 너 뭐하니? 이렇게 스스로 아담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변명할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급한 사람이면 너 잘못한 건 다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불어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실토하게 하고 아담이 스스로 변명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와가 시켰어요. 뱀이 시켰어요. 적어도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안 주신 건 아니죠. 규칙대로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벌을 주고 난 다음에 규칙이 적기 때문에 벌을 줄 수 있었죠. 규칙대로 벌을 주고받으면 서로의 관계에 손해가 납니다. 벌 받았는데 자녀가 기분이 좋겠어요? 벌 준 부모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관계가 무조건 금이 갑니다. 그 손해를 줄이려면 벌 준 뒤에 이제 벌을 준 사람이 벌 받은 사람을 위로를 해야 돼요. 자, 많은 부모가 벌 준 다음에 자녀를 위로하려고 뭐 선물을 사주거나 음식을 사주거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자, 돈을 써서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잘못하면 선물 받는구나, 맛있는 거 먹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오해하거나 잘못되는 걸 생각하는 걸 막으려면 위로하더라도 받은 벌을 스스로 감당하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그 규칙을 앞으로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격려해 주는 식으로 위로를 해야 합니다. 체벌과 위로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내가 너를 괴롭게 만들려고, 너를 내가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자녀가 이제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 하필이면 가죽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서 넌 평생 이제 고생하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자도 남자도 다 고생하고 살아야 된다 했어요. 일하고 살아야 된다. 일하는데 보호하는 게 필요해요. 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만드셨어요. 벌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벌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옷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엉뚱한 걸로 위로하신 게 아니라 그 벌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규칙을 세우시고 그 규칙을 못 지키는 것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얘기하게 만드시고 그 벌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위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자녀 교육법입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가 자녀를 어떤 교육법을 하든 조금 더 잘 되는 쪽으로 하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자기만의 사랑의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지만 이 하나님의 교육법으로 자꾸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교육법은 자녀가 굉장히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이 적을 때죠.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제 조금씩 바꿉니다. 이제 10계명을 주시죠.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서 서로 다툼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방법은 이렇게 시작부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장 바로 다음 2장에서 바로 어떻게 부모가 자녀가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자꾸 부모 자녀 관계가 망가지는 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들이 살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 둘만의 일이죠. 그 둘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둘 사이가 안 좋으면 둘이 잘못한 거예요. 사회를 탓하든 학교를 탓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이유를 둘 사이에서 찾아야죠. 자, 부모는 항상 자녀 잘못을 찾으면서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의 잘못까지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다시 말해 항상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후회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자기 행동을 후회해야지 나는 항상 옳았어, 나는 맞았어. 이런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판단을 항상 의심해야 돼요. 후회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부터 시작되었던 사람의 인생입니다. 후회를 안 하면 자기가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됩니다. 특히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할수록 자녀에게 상처가 굉장히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거기에 기준을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조금이라도 덜 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육법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이좋게 잘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를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며 살면서 후회가 조금이라도 적게 하는 인생으로,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주는 인생으로,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생활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몰라서 어리석어서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주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히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고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